지난주에 우리가 신방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내가 신방 가면은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찬송할 때, 찬송가 부를 때 몸 흔들지 말자. 이거를 좀 안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찬송하면 괜히 몸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분 집에 딱 갔는데 TV가 있더라고요. 근데 TV가 꺼져 있잖아요. 깜깜한 거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흔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뭐 찬양하면서 몸 흔든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번 신방 때 내가 신방 가서 찬송가 부를 때 몸 흔들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한번 찬송해봐야지 결심했던 게 안 돼, 그게. 이 찬송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래와 찬송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그 찬송 속에 빠져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가 봐요. 오늘도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톡 떠오른 게 그거예요. 절대 흔들지 말자. 여러분도 한번 결심해보세요. 찬송할 때 내가 몸을 흔들고 있나 안 흔들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때 저는 흔들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무슨 날이죠?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로마서에서 잡았잖아요. 로마서에서 잡았는데 대강절에 설교해야 될 그 교회력에 따른 그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 말씀들 가운데 제가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의 본문을 로마서에서 잡았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뭐냐면은 이 대강절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단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15장이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이건 참 가만히 생각하면은 뭐 그냥 서로 받아들이는 거가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탄절기가 되면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성탄 장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푸른 가짜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달아놨는데 조금 큰 교회 가면은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말구유까지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구유는 왜 장식했을까? 말구유가 상징하는 게 뭘까? 왜 말구유가 나왔을까? 왜 말구유를 그렇게 할까? 근데 말구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예요. 말구유는 말이 먹이를 먹는 밥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요즘같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예수께서 갈 데가 없어서 출산이 임박한 이 임산부하고 아빠가 갈 데가 없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양수가 터지고 그래서 말구유에 가서 예수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갔더니 없고 묵을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말구유는요 단지 기독교 역사에 좋은 그런 추억거리는 아니에요. 추억거리는 아니에요.
말구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해요.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세속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영상에도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쫓겨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이 성탄절의 의미고 또한 이 말구유의 의미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같이 서술했어요. 그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받아들이라.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아주 절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절실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절실함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은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서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갈등이 없으면은 사람끼리, 성도끼리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정을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잘 알고 있어요. 개척한 교회니까 모르시는 일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그 공동체 내부 사정도 다 알아요. 누가 누구고 거기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아이가 몇 명이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란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란과 그 모두 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교인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 그에 맞는 권면을 주기도 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몰라요. 잘.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이 여기서 서로 받아들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겪고 있었던 신앙에 관한 그런 근본적인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로마 교회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갈등들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갈등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인이고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기에 당연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주류죠, 주류. 비주류, 주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류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도가 되면서 점점 무엇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됐냐면은 비유대인들, 즉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들이 표면으로 조금씩 노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그 민족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가면 갈수록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불안감을 느꼈어요.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왕이 왜 아이를 전부 다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왜 죽이려고 했냐?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많아져 가서 나중에 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 간의 이제 이 수적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한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력 자체가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뭐냐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중심에 둔 정치적인 세력의 다툼. 이방인, 야 너희들 그렇게 모여서 우리를 그래도 조금씩 그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만의 그룹이 생겼겠고 거기서 또 정치적인 대립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갈수록 이 정치적인 대립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이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이냐면 오래전부터 오실 그분으로 배워지고 교육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전혀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전혀 다른 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오실 그분, 예언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되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새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립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이때까지도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오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가 비등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갈등의 모임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금지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행 유튜버에 나오는 그들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정말 이 유대인들만 있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거기서는 핸드폰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뭐 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안식일과 유대교적인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서로 삶의 바탕이 다른 두 부류가 공동체 안에서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두 부류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될 마찰과 갈등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옳지 않은지 이걸 분간을 못해요. 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바울은 그 두 부류가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 중에 믿음이 약하다는 것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올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제사드린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먹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 안목으로 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더 믿음이 강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내가 안 먹을 만큼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게 아니에요. 먹어도 괜찮은 사람, 먹는 사람에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가 약한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나타내는 또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는 대단히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은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저 부분을 또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사회적인 조직 안에서는 서로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기가 힘들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주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폭은 달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교인들은 자신이 깨닫고 간직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상처를 입고 세상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얻은 자유는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위해 덕을 세우는 자유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뭐가?
복음으로 인해 얻은 그 자유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모든 것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받아들이라. 네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이게 아니라 이거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명백한 근거를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냥 받아들이라가 아니에요.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 근거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더 많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나를 예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로 받아들이라고 했던 근거와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내가 그것을 양보하면 내가 꼭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또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양보했다고 해서 내가 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이유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면은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존감을 삶 속에서 굳게 간직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때로 깨지고 터지고 내 삶의 본질에 대한 신념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념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지니길 수 있어요. 뭐가? 거룩한 자존감. 그 거룩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더러운 나를 냄새나는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의 거룩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막 요동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다툼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툼을 인정해야 되지만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 박영자 사모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순덕 권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서로가 다르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존중해줘야 돼.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줘야 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주님, 그리고 한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도 다 다르고요. 동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의 형태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인정해 주고, 아, 그래,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서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항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어떨 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가 하는 잘못을 정확하게 밝혀주면 고쳐질 것 같지요. 사실 대부분 안 그렇게 돼요. 오히려 그걸 받아줘요. 품어줄 때, 그걸 품어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다고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래, 당신은 그런 성격이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래. 너는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을 못하는데 너는 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너를 존중할 수 있어. 이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머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자신의 신적인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이 되신 후에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묶어준 가장 소중한 근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나와 다른 부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